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무리 큰 죄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다윗 대신 어린아이를 치신 것은 다윗이 형벌을 면하고 아들이 대신 받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윗은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을 받은 셈인가요? 형벌의 모면과 더 쓰라린 형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대신 어린아이를 왜 치셨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에게 주는 왕의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지자 나단이 천천히 손을 들더니 왕을 정면으로 가리키며 비수 같은 선언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어서 선지자는 폭풍 같은 책망과 심판의 기별을 쏟아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복합니다. 이에 선지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선언을 하고 선지자가 돌아간 다음 과연 아기가 심히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때문에 무죄한 아기가 앓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보장되는 대신에 아기가 앓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죄의식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병을 묘사하는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라고 15절에 표현합니다. 죄는 다윗이 지은 것인데 왜 여호와께서는 무죄한 아기를 치신단 말입니까? 잉태된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심판의 분명한 원칙 중에 하나는 아비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고 신명기 24장 16절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아기가 죽은 것이 다윗의 죄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이에게 질병이 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생아의 질병을 통해 다윗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을 선고한 후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간절한 탄원에 반응하며 형벌을 가라앉히기도 하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위해 열렬히 탄원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그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래 만에 죽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아버지의 간절한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엄숙한 응답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서 그의 범죄의 아이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하여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으나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죽음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아이가 죽은 후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으며 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인지 앓기 시작한 이후 7일 만인지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7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할례받는 8일도 되기 전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일에 할례를 받을 때 아이 이름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 7일은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부정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아기가 죽은 다음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며 그와 동침한 것은 그녀가 부정한 기간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하는 본문에 매우 기술적으로 섬세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그녀가 아이를 잉태할 때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고 난 다음 그가 다윗이 밧세바와 당시 동침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자체가 이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임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그 동침의 결과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란 뜻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랍바 성을 함락하기 직전 요압은 다윗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때는 언제인가요?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전에 이미 랍바는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랍바가 함락된 것은 죽은 어린 아이를 낳기도 전이고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사건이 시대순으로 나오지 않고 중요한 사건이 먼저 나온 것은
성경에서 흔한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무리 큰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다윗 대신 어린아이를 치신 것은 다윗이 형벌을 면하고 아들이 대신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다윗은 아이가 죽은 후 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며 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